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져야 본전.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짝사랑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묻으며 사랑하면 됩니다. 그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모시고 사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 접근하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영역에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철학, 과학, 역사, 윤리의 영역보다 한 차원 높은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70평생을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다가갈 엄두를 못 내고 살다가 최근에 크리스천인 지인들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독교의 몸과 영혼을 담았습니다. 그 까닭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데 손해볼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 그 확률이 50대 50인데 기왕이면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것을 왜 머뭇거리고 망설였는지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서 안 된다고 일찌감치 포기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김세은 교수가 쓴 책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인데 구원이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며 올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음으로써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만하여 하나님께 대해 독립선언을 하는데 이는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의 발로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구원론적 정의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선포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습니다. 랍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세현 교수는 업적 또는 공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를 여는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이며 의인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얘기하는 예정교리는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설령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으므로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리라라고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이며 구세주라는 것도 이제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Jesus Christ라고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 즉 크라이스트는 구세주 또는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었죠. 두 번째로 인천 반석교회 이경섭 목사님의 말씀을 읽고 알게 된 내용입니다. 성경이 사랑이시다라며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 방식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것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도 독생자와 택자들을 위해서였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저주 아래에 떨어졌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이 구원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불과 2000년 전이었고, 각 사람이 구원의 사랑을 입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개인의 생애에서 찰나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원적 사랑은 선악간의 인간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제적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무조건성을 특정한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 사랑 개념은 대개 이런 내용이라네요.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그 반대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잘못하면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랑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 이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조건의 의미가 아니랍니다. 이들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기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아닌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선행이 자기에게 있게 된 시점에 둔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자신의 행위에 세울 때 사랑의 영원성은 소멸되고 제하기 나름인 조건적인 것으로 전락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절대자 하나님의 전행적인 요구가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의 표출이랍니다. 이는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서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못 봤기 때문이랍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순환 원리를 말한 것이랍니다. 풀이하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려무나 내게도 너의 사랑이 필요하단다 라는 뜻이랍니다. 비유컨대 엄마가 어린 자식에게 엄마에게 과자 하나 주면 나중에 엄마가 장난감 하나 사주지 라는 말과 같답니다. 이는 엄마가 아이로부터 과자 하나를 받아야만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는 뜻이 아니고, 엄마는 아이가 그에게 과자를 주든 안 주든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줄 것이랍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과자가 아니라 과자를 건네주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손길이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도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혹자는 당신 자신이 사랑이시고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피조물 인간들을 향해 사랑 타령이실까 싶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기에 더욱 사랑에 목마르신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독점적인 전부의 사랑을 달라고 하십니다. 마음, 성품,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일견 현실성 없는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명분으로 우리를 그에게 종속시키려는 사랑을 가장한 매정한 율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직 나만 사랑해달라는 전부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랍니다. 독점적 사랑이 요청이고 남겨지거나 유예된 것 없는 전부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랍니다. 또한 이는 사랑의 속성을 말한 것이기도 하답니다. 참사랑이란 결코 부분적이거나 나눠줄 수 없는 독점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나누는 것이니 다른 여성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라 구할 수 없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을 사랑하면 마땅히 질투를 느껴야 하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용납치 않으시고 요한일서 5장 21절 우리에 대해 질투하시는 것도 신명기 4장 24절 우리에 대한 사랑의 독점욕 때문이었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독점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청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자신이 우리에게 전부의 사랑, 독점적인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랍니다. 옛날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 하느님께 무관심한 이스라엘을 향해 종일 손을 내밀며 사랑을 구걸하셨던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21절 오늘도 간구하는 여자처럼 오늘도 간음하는 여자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구걸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교회에 나가는 일과 11조 및 헌금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약화되기 쉬운 믿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함이고 헌금과 11조는 교회의 유지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을 사랑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완벽할 수 없고 언제나 부족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신, 즉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만으로도 하나님 곁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됩니다. 가장 큰 율법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같이 갑시다. 이것은 지키기 어렵지 않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 지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50대 50의 확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렵지 않으니 믿질 일도 없는 것 아닌가요? 망설일 일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내 영혼 속에 영접합시다. 할렐루야! 공감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멘.